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과 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그와 더불어 새 성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신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길 나만큼 신령한 사람을 산다 자꾸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한테 여러분 오늘 말씀한 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근거로 시작하는 바탕 본질을 시작하는 삶을 사라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그 생명과 더불어 새 성품을 가져온다고 그러잖아요.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해졌던 사람들은 자꾸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차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살아서 그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쉽게 우선 나타나는 게 죄성 같은 데서 벗어나는데 어떤 게 나타나냐면 말이 우선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자꾸 줄어드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전과 똑같이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데 나는 신령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 믿음 생활을 정말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빨리 이걸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 속에는 두 개의 생명과 두 개의 성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영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에 속한 성품과 혼에 속한 성품이 있고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0으로 갔다 6으로 왔다, 0으로 갔다 5으로 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없었다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이 맞겠거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가면서 무조건 도저히 되지도 않을 짓을 막 해가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무당 잡신 귀신한테 섬기는 뭐라고 그럴까 진짜 그런 잡신한테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이건 정말로 여러분 오산이고 오해고 정말로 큰일 날 잘못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할 때 사단이 도와서 내가 능하지 못함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막 나가면 또 그게 안 돼야 되는데 사단이 도와줘서 되게도 만듭니다. 그러면 홀딱 속습니다. 이것 봐라. 하나님이 다 해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이 전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물질을 돕는 일이 정말로 풍성하게 잘 됐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말씀에서는 그것도 무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라도. 왜냐? 본질적으로 내가 출발했기 때문에 육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빨리 영의 세계로
영에 속한 삶으로 빨리 넘어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시작하여서 출발해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출발해서 되어지는 일과 육신에서 출발해서 되어지는 일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영성훈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영성훈련 3년 동안은 직장이고 사업이고 뭐 직업이고 아무것도 안 갖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가족들이랑 합의하에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근데 석 달을 못 넘어가서 물론 그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아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약속 딱 어기지요. 석 달 되더니 처음에는 라면을 집에서 싹 없애. 그러더니 라면이 없어서 저는 라면을 끓여 먹을 줄 알았지만 밥은 못 해 먹었거든요. 해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이 싹 없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쌀독에 쌀이 있어서 쌀을 퍼서 할 수 없이 밥을 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밥을 해 먹으려니까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라고 그럴까 막 설어가지고 막 생쌀같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뭐 꼭꼭 뭐 산에서 수고하시는 스님들은 생쌀도 먹는다는데 뭐 그래도 조금 끓기라도 했으니까 하고 그냥 꾹 참고 먹으면서 밥을 해 먹기 시작해서 밥 해 먹는 걸 금방 이제 능숙하게 됐어요. 밥도 해보니까 뭐 여러분 뭐 여자들 밥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밥을 이제 잘해서 밥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밥을 해 먹는 걸 알더니 쌀독을 싹 없애버리더라고요. 쌀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쌀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이제 뭐, 그때는 뭐 안 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훔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하고 있었지 뭐.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트에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구경이라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러자고 그러면 가시자고. 갔어요. 마트를 제가 갔더니 그 교회에 다니던 나이 많이 먹은 어떤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집사님인데 웬일로 여기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냥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가시라고 뭐 사러 오셨나비구만요. 사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가고 나는 다른 데로 이제 성령님과 속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분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더니 내가 더 크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미안한데 내가 라면 좀 사줘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뭐 이러고서 우물우물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 된다 맞다 하라고. 그랬더니 막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계산하는데 계산대로 끌고 가더니 라면을 한 박스를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미안해해요. 라면을 사줘가면서도 이게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에 의해서 그분이 라면을 절 사주면 미안하다고는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물건 사주는데 왜 미안하다고 해가 물건을 사주겠어요.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는데 더 이제 틀림없이 확실하게 이 성령님께서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간증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왜냐? 제가 그만큼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걸 자꾸 확증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분이 나를 이제 교회에서도 얼굴도 자주 못 보는 분이라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서도 큰 교회니까 어쩌다 얼굴 한번 마주치면 만나기만 하면 그 소리를 해요. 내가 그때 더 좋은 거 사줄 걸 라면 한 박스밖에 못 사줘. 잘못했다고 계속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차례를. 그래가지고 성령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성령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저한테 딱 깨달음과 분별을 주시는데 제가 그만큼 믿음이 적으니까 성령님이
봐라,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으로 해서 영에 의해서 이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내가 저 사람 라면 사줬어 하고 보통은 저 사람 어렵게 살아서 내가 다 라면 사줬다고 딴 사람한테 수근수근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지 그렇게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한다. 미안하다고 한다 소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못합니다. 미안한 짓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한테 내 저 사람 어렵게 살아서 라면 사줬어 이 소리 절대 안 했다 이런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을 하고 낳는 임신한 애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고 임신한 아이하고의 차이하고 지금 제가 간증드린 이것 차이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신령한 것 같습니까? 뒤에 게 후자가 훨씬 더 신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난다는 겁니다.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하시자고 지금 이 방송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못 나누는데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성품, 즉 옛 성품과 새 성품과 성품, 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새 성품과 옛 성품은 매일같이 전인에 대한 권세를 잡기 위해 전 우리 인격에 대한 권세를 잡기 위해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초기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60년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님 소용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영은 영으로 자란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100년 자란 거 소용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이러한 성도의 경험은 극히 변화가 많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는 그냥 하루에도 왔다 갔다를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맞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이거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후에 그는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믿음을 행사할 줄을 알게 됩니다. 이걸 많이 경험해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무력하게 만든 죄로부터 해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힘있게 작동하고 움직이니까 무력하다고 하면 믿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무력하고 그 힘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무력하게 만든 죄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도는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실제 경험 가운데 죄가 너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간증드린 것처럼 이 본질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영으로 시작하는 것과 육신으로 시작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진정한 정말로 영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늘 밥 먹듯이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회개하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도 되면 성령님한테 회개할 내용을 받아서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게
기도를 하셔서 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빨리 회개하는, 기도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속히 성령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속히 빨리 맞춰져서, 회개가 정말로 전에 같으면 1시간 내내 회개만 했다면 이제 5분, 10분만 회개하면 다 할 정도로 회개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깨끗해지고 내 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즉 깨끗해진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면 저절로 파리가 안 끼는 것과 똑같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도 훨씬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